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일천번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천번제는 이 솔로몬에게 끝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된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때 당시가 한 18세가 안 되었을 것이다. 뭐 고작 해봐야 19세 정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그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의지했던 이제 아버지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왕의 경험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것을 본 날이 얼마가 되지를 않고, 그 왕의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왕이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그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은 억지로 된 거라기보다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한 거죠. 이 나라를 어떻게 솔로몬에게 맡길 수가 있겠느냐. 적어도 동생들 가운데 내가 연장자이기도 하고 경험이 풍부하니까,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를 또 따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인지를 하고, 또 다윗 왕은 그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은 하신 적은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면은 뭐 사도세자처럼 말이죠. 그 다음 그 왕위를 이을 세자 책봉에 대한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냥 있다가 갑자기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상태가 하나도 없이 그냥 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왕권을 자기가 완전하게 수립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 신하들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이가 자기보다 더 많은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형들뿐만 아니라 뭐 형이라고 해도 거의 뭐 삼촌, 아버지뻘 되시는, 정치에 있어서는 도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저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직 안수도 받지 않은 상황인데, 그 한소망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기 위해서 처음에 청빙을 받아서 부교육자로 들어가게 됐는데 만 29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럴까요? 장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장년. 자, 여기 보세요. 장년을. 그러니까 저는 청년이나 청소년 담당할 줄 들어갔는데, 알고 갔는데 목사님이 교구 하나를 맡으시면서, 교구 하나가 500여 명이었습니다. 저보고 하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아직 안수도 못 받았고 지금 저랑 같이 그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한참 선배님들이시고 이걸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주전도사 나이 때 나도 다 했어. 그러시면서 기도하면서 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집에 오면서 어디를 들렸냐면 책방을 들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래도 경험이 있고 뭘 해본 건 있지만, 제가 만 29살 나이에 저보다 다 어머니 뻘 되시고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 또 그 안에는 장로님들이, 제가 함께하고 있는 교구의 장로님들이 5명이셨거든요. 그것도 개척 초창기 멤버부터 해서 한 7명까지, 뭐 협동장로님까지 하면. 그런데 그분들이랑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이라든지 걱정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뭘 알아야 하는데 모르니까 책방을 들려가지고 경제 관련된 책들, 일반 어느 정도 상식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들어가서 책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몇 권을 구입하고,
그 수첩 하나 사고, 왜냐하면은 이걸 옮겨 적어서 내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나 이분들이랑 상대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자세들을 써놔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수첩 하나랑 책 몇 권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걱정의 말투로 부모님께 전화하면서 내가 장년을 맡게 됐다고. 여러분, 그때 만 29, 이제 30살 될 때 제 마음이 겨우 500명 목회할 정도의 마음도 부담이 그 정도 컸는데 아직 성인이 아니에요. 근데 나라를 맡겼어요. 나라를. 그것도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아버지 뻘 되는 나이에요. 정치에는 도가 튼 사람이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미 이미 숙청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 솔로몬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자신의 군사들의 힘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그 정치에 있어서의 자기 측근들을 완벽하게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측근들을 정치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의 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 특별한 정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신하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과감한 시도를 하죠. 과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일반인으로선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것은 1000번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러 산당에서 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그 3절을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산당하면 꼭 무슨 우상 모시는 그런 산당으로 우리가 그 이미지가 그렇게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당은 물론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장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장소니까요. 그러나 그곳을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산당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엄청 컸습니다. 분지 형태로 돼 있어서 엄청 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1000번을 드렸다는 겁니다. 제단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1000번 하면은 하루에 하나씩 해서 1000번, 총 한 3년 정도를 예배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1000번입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산당에다가 수백 개 되는 번제단을 세우는 것도 일이었고, 그 산당까지 소를 데려가는 것도 일이었고, 그리고 그걸 잡는 것도 일이고, 그걸 또 하루 온종일, 보통 번제를 한 번 드리면 6시간 이상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매일 그렇게 원래는 드리는데, 그 한 번 드릴 때마다 6시간 이상 태워야 되는 거예요. 다 태워야 되니까요. 완전히 싸그려, 번제라는 게요. 그러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산으로 따지고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만약에 드렸다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수백 개 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산이 그냥 막 불타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력도 엄청났을 것이고, 이걸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두 번, 하루에 많이 해봐야 몇 번 해서 1000번째 수일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일단 한 번 올라가면은 그 하루에 다 못한다 할지라도 1000번째를 한 번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죠. 네,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감동을 받으셔서
주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뭘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한테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내용입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제가 6절부터 읽어보고요, 그 8절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7절 먼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이 출입할 줄 알지 못하는 것은 앞뒤에 못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거죠. 자, 이제 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자기는 작아서 뭐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 9절인데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리고 어떤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 나의 백성이 아닙니다. 주의 백성.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원을 구하라 하면 뭐 자기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구할 수도 있겠고, 어떤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도 좀 크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겠고, 자신을 위해서 여러 그 제목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1000번제를 드린 목적은 무엇이냐면 온통 이건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백성을 위한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린 게. 주님께서 너무 감동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만 생각하는 거지,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자신의 어떤 위치나 목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제가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전무후무한 일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솔로몬이 복을 받은 것이 1000번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1000번제라고 하는 힘이 발휘를 하긴 했죠.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했으니까 주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이 워킹 했어요. 작동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주님 날 좀 봐주세요, 이건 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응답이 된 것은 1000번제의 힘보다 더 막강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일단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예요. 1000번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다고요.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자, 이제 9절까지 이제 봤을 때에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자, 10절입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에 든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천번제라고 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기도의 예배를 하나님께 또 드려야 되겠지만, 응답받는 기도의 넘버 원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주셨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걸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주님께서 다스리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한 게 먼저고, 그리고 나머지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도 주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한 거예요. 아니, 이 아이가 일천번제를 드려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네.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까? 너 너무 마음에 든다. 너 같은 아이를 통하여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허락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 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4절에서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14절 보십시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제가 보니까 상황 판단을 딱 해보니까요, 주님 요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게 풀려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 요거 풀어주세요, 저거 풀어주세요, 이거 해주시면 돼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도 기도했잖아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제가 이 잔을 받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세팅 가운데에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랑 내가 원하는 것 쪽쪽쪽쪽쪽 빨아먹으려고 이것도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이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공양을 해야죠. 덕을 쌓고 자기가 신께 뭔가 한 게 있어야지 신은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달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가 물론 그 기도가 쌓이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공양하듯 아주 뭘 이렇게 업보를 쌓듯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고 주님의 다스리시는 계획과 상관이 없으면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먼저 13절부터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 이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든지 구하는 거예요. 뭐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이 뭐든지 구할 때에 여러분 이게 왜 주님께서 뭐든지 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을까? 뭐든지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13절의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내가 행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 아버지의 영광과 연관이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 이 기도가 응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게 핵심인데, 이 두 번째가 핵심인데 그 핵심의 구절이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어떤 일도 해요? 큰 일도 하리니. 그 이유가 있어요. 큰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면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너에게 위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성령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한 그것을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서포트 안 해주시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할 것이요. 아니 그러면 그 큰 일을 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안 주시고 기도하는 거 응답 안 주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를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보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을 제가 목회하는데 너무나 알지를 못해서 힘듭니다. 저에게 지혜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겠어요? 아니 당신의 백성을 지금 목회하겠다는데 솔로몬도 지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내 백성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버지를 먼저 구한 거죠.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한 것으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서 뭐든지 구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목적이 있어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면 그것과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이고 주님의 통치와 관계된 것이라면 뭐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이 의미거든요. 그 12절에서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정말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다 몽땅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면
내 뜻과 내 의는 나는 뭡니까? 네,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소나무 뿌리 한 3뿌리 뽑으면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주님은 안 계셔. 아니요, 안 계신 게 아니고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욥기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욥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베드로도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다 다녔지만 이젠 네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띠띠우고, 그러니까 끌려다닌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는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결국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다 응답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했더니 해주시고 다 좋아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해석 다 좋지만 기본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는 기도를 했을 때 그게 진짜 응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나머지 모든 것들도 너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가,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이 새벽에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주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이것을 통해서 모두 응답받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려던 하나님의 말씀,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지혜, 부도, 그리고 생명도, 그리고 이 모든 정치력도,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